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첫 주를 맞으면서 심령과 가정에 평안이 있고 또 평화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남편 집사님이 아니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면 어떡하느냐, 당신은 남편이 하늘이고 그리고 여자가 땅인 거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왜 몰라, 그걸 알지. 그런데 요즘에 땅값이 치솟아서 하늘을 솟구친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게 강남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강남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오늘 강북에서는 그러한 싸움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남과 북이 싸우면서 그거 말려달라고 미국한테 쫓아가고 중국한테 쫓아가면 안 돼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부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 평안을 이루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 참 좋겠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크고 귀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면서 또 그리고 부부가 싸우면서 재판관한테 가서 돈 주며 그거 말려달라고 하고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심령과 가정에도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 일어났던 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이 시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910년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이제 미국의 통감인 데라우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우리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이완용, 내부 대신이라고 하는 박재순, 이 사람들이 순종과 함께 어전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전 회의를 하면서 일본에서 온 조약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조약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잉여한다 하는 이러한 조약 문서를 놓고 이것을 우리가 수락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하고 데라우찌 이 사람이 서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인을 하고 나서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장기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때부터 식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결국 거기에서 밀려나 창덕궁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위를 그렇게 받고 일본 황제의 신하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비극이 8월 29일 날 일어나서, 이것을 한일 합방이라고 하지만 한일 합방보다도 이것은 경술국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타임지를 보면은 일본 타임지에 이렇게 나와요. Japan and Korea made one. 이게 일본과 한국은 하나가 됐는데, 이제 제국 일본이 한국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특별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명칭은 다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고, 그리고 수도 한성은 경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10월 초하루 총독부가 이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나서 데라우찌라고 하는 그자가 초대 총독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는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주면서 지휘권, 군 지휘권까지 그가 거머쥐면서 최고의 권력자로 그는 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철저히 감시하고 폭력적인 무단정치라고 하죠. 무단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백성들은 여기에 반발을 하고 여기에 항거하면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라 이렇게 해서 결국 신민통치를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9년 3월 1일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른 그때 우리는 지금 100주년을 맞고 있는데, 그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독립선언문을 그때 낭독을 했고,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33인이었습니다. 그 33인 중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도교 교인들이 15명이었었고요. 그리고 한용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이 불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 의해 자신들의 종교를 초월해서 오직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대아를 위해서 자기 소화를 희생하는 위대한 구국 결단이었고 애국운동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33인 중에 반이 넘은 16명 기독 지도자들이
이 독립선언서 작성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3.1운동은 기독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사회 참여에 앞장을 서서 실현한 자유, 평화, 정의, 해방 그리고 통일운동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눈을 뜨고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 민족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나가서 민족 구원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운동은 진정 애국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100주년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패,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당하죠. 그러면서 희생을 또 치러야 되는 아주 혹독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약자, 패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데 약자에 대한 동정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패자는 죄인이야, 패자는 노예로 전락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약자가 패자가 다 그것을 져야 돼서 나라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고귀한 사람들 인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보물 이런 것들이 다 약탈되는 수모를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제 점령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사실 일본의 전쟁에 청탄바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그 한이 지금도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암흑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무서운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은 제 생애를 그냥 마감을 하는 아니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만은 아직도 한을 다 풀지 못하고 그냥 생애를 마무리하는 주름진 얼굴을 보잖아요. 그들을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루에 몇십 명씩 일본군의 그 성적인 욕구를 상대해 줘야 됐고 그리고 아예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고 그리고 어린 조그만 애들을 꿰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11살짜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고 하는 치욕의 역사, 우리의 가슴을 드러내는 약자의 이것이 피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실 패자는 정신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황제를 절을 해야 된다, 황제 요배를 해야 되고 신사 참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 또 이 신앙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지죠. 서로 갈라지고 교회는 문이 닫고
그리고 선교로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비옥의 과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그리고 숭고한 문화를 송두리째 말살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끌려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한 것이 한 36년 정도 이러한 어려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약 2배 정도, 약 70년이 되는 여기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아픔과 고뇌와 고통,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로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호소의 기도가 오늘 시편 137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우리 100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주일,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애국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수용소는 여기 보면은 바벨론 여러 강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3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발 강도 있고 을레라고 하는 그러한 강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긴 강변에 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그곳은 사실 포로 수용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 물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고향 땅에서 발원을 해서 고향 땅을 거쳐서 오는 물이 아닌가? 아니, 이 물이 고향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어디? 자기의 고향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누가 애국자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자가 있는가? 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던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포로의 환경,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었는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과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건데요, 그들의 모습을 2절 말씀에서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들의 처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 거기에다가
수금을 걸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수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거룩한 성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강변에 남아 있고 이 수금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이 걸려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나가서 그들의 포로의 실상, 자기들은 그냥 포도나무에 걸려 있는 수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나가서 자기들은 자기를 잡아온 자들, 바벨론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 바벨론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노예로 전락된 그러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오늘 여기 3절 말씀은 우리 보고 기쁜 노래를 불러서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달라 함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 그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를 즐겁게 해줘,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우리를 황폐한 그들이 기쁘게 해달라, 노래를 좀 불러달라. 아니, 지금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니 허무한 그 심정인데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승자 앞에 패자의 진정한 실존이에요. 정말 패자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 동정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죄인이며 그리고 노예이며 자기를 이긴 그들에게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 패자의 아픔을 보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영적에서도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들은 정말 아픔, 이러한 고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성전에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과 다 연결된 그러한 노래였었는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의 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뭐 했어?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줬어? 너희들을 인도했어? 여기 지금 앉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연약한
아니 불쌍한 너희들과 그 신, 우리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겼어. 자부심,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조롱이 그 속에 깔려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제일 아팠던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를 자기들을 기뻐해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슴이 터질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것을 묻고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게 그 울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의분을 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가 화가 난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기에 함께 기뻐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보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낮에 나체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의분을 가져보고 하나님 때문에 좀 창피를 당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할 일을 받지 못한 그였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망언을 하고 망동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분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너의 목을 베리라, 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용기가 나오고 믿음이 거기서 더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들을 기쁨의 놀이개로 삼는 이것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또한 여기 지금 보로와 같은, 아니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것, 다시 한번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자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같은 동족인 에돔 사람들,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어, 헐어버려라, 아주 없애버려라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외쳤던 그들, 하나님 에돔을 헐어버리시소, 에돔을 치소서. 나가서 이제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갖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기도, 강력한 호소를 하죠. 우리 137절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우리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말을 했던 에돔을 쳐버리라, 그러한 기도를 하죠. 이제 8절과 9절 말씀, 자기들을 끌고 가고 성전을 회파했던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땅 바벨론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에돔을 하나님 치소서. 바벨론,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치소서. 그리고 그를 치는 자가 분명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AD 70년에 에돔이 망합니다. AD 70년에 결국 노마에 의해서 이제 에돔이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나가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여기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가 100년을 갔습니까? 200년을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강력했던 그 나라가 47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539년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결국 패망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포로도 당하고 어려웠던 그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메추리로 이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찬양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선민으로 택한 그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 애국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애국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애국자는 진정 내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애국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임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보면 공의는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가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진정 진리를 찾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애국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건질 수 있는 진정 애국자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정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그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그가 진정 애국자요 나라를 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데 멸하지 않는 것, 나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의인, 그는 나라와 민족 앞에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숫자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진정 기도하는 자들은 일하는 자입니다. To pray is to work.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애국자는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정한 애국자는 자기의 맡겨준 사명,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일을 하고, 공무원 맡겨준 사명 잘 하고, 정말 공의롭게 일을 하고, 재판장도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맡겨준 사명, 자기에게 부과된 그러한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은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나가서 하나 더 좀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이 자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애국자, 나라와 민족,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인으로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과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을 무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진정 애국,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